오늘 또 함께 좀 더운 날씨죠. 문을 좀 열어놔서 괜찮은가요? 예, 저 뒷문이 조금 제가 희한하게 조개가 빛이 확 들어와갖고 제가 닫았는데 또 누가 센스 있게 딱 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검은 게 막아놓으니까 제가 눈이 괜찮네요. 아유, 이렇게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 권사님이 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요즘 하는 말 센스쟁이시죠? 오늘 돌아온 탕자 19번째 말씀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셀프 컨트롤. 지난주는 이제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절제와 책임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어떻게 재정이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책임져요? 가끔 보면요,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는 사람들 부러워. 어휴, 부러워 정말. 본인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맡겨진 일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시간과 재정과 체력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겠어요?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것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셀프 컨트롤 다스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아를 주인공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의 반대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저 힘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한 장군의 이야기를 설교 본문으로 써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우리아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한 장면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내가 하나님, 그 순간의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장면. 우리아는 바로 그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햇사람 우리아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군대에서 장군을 맡았고 충성스럽게 싸웠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명단에도 이름이 기록될 만큼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군으로 있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들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요압과 군인들은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때 다윗은 왕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다윗이 언제나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는 나가지 아니하고 장군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그로 하여금 범죄의 길을 만들게, 범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성에 있을 때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자기는 성전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사실 이 말에는요, 부하 장군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죄악을 범죄를 감추기 위한 굉장한 침략, 악한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 같으면 당장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당장 집으로 갈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9박 10일을 다녀오는데 그때 큰아이가 1살 때였거든요. 10일을 나가 있으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아기도 보고 싶고 끝나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아는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급이냐, 빨리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안 가. 다윗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버전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줘. Brian, you can read it in the Bible version. Yeah.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 한마디에, 이 한 장면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우리아가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밧세바를 보았을 때 멈추어야 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욕망이 일어나고 그건 사람은 다 동일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 그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스탑하는 거죠. 아니야. 단호하게 부정하는 거죠. 근데 멈추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탑 못한 다윗은요, 결국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만들어 갑니다. 왕의 권력이 왜 나쁘겠어요? 장군을 오라가라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나쁘게, 권력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요, 당장은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원했던 돈, 자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빛으로 꾸벅꾸벅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돈 좋아하시는 분? 다죠? 싫어하시는 분? 손 드시면 욕먹어요. 절대 들지 마세요. 가식적인 거지.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도 돈이 필요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이 돈 버는 길이 아닌지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유가 왜 나쁩니까? 자유롭게 살아야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문제는요, 돈이든 자유든 어떤 거든 다스리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진 돈으로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뭔 말입니까? 절제가 없고 아무렇게나 막 살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지식, 권력, 돈, 파워, 인간관계, 욕망, 어떤 것이든 내가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게 절제인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것만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 소유한 것을 절제할 줄 알게 되는 자,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아를 좀 볼게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던 군인입니다. 왕이 우리아를 불렀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 아내를 만나도 됩니다.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갈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차마 그 마음에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보니 자기만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편하게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고 요압도 있고 자신의 동료들도 지금 들판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참아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아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지난주에 나눴던 책임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책임보다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개척하고 교회를 막 키워갔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우리 교회 이랬다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한식집에 와서 고급 스테이크 내놓으라고 하면 서로 피곤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큰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 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맨날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하다 그래요. 김 장로님 맨날 계단을 올라오시는 거 농담 삼아 천국보다 가기 힘들다는 계단을 매주 올라오시는데 나는 그것만도 고마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 농담입니다. 장로님 끝나고 의자 나르세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냥 같이 계시는 거. 장로님 언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교회를 왔는데 사람도 몇 명 없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라도 힘이 돼야지. 그래서 교회 출석하신 지 지금 2년 몇 개월이 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라도.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절제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절제인 거죠.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가진 것이 많은데 그 순간 가지고 뭐래요? 욕망을 떠올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반대로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언약궤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는 할 수도 있었고 해도 되지만 그 책임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성숙은 뭐냐?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자유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긴장하시더라고. 한번 누군지 좀 살펴봐 주세요. 아유, 이게 누구죠? 예? 저 같아요? 아, 제 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이게 몇 년도 사진일까요? 이게 사진 찍은 연도를 보니까
2009년도 40도 안 됐을 때 38, 39 이때 사진인데 얼굴 미남이에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진은 어때요? 너무 다르죠? 사진 각도가 좀 좋아서 조금 비율이 좀 잘 나온 걸로, 기럭지가 좀 길게 나온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사진 속의 사람이 저예요. 2009년 당시 제 몸무게가 165가 안 되는데 80kg가 넘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가 오시면서 옛날 유행하던 은간치 양복을 제 키에 맞춰서 사갖고 오셔서 입으라고 주셨는데 집에 가서 입어보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바지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겨우 입었는데 이 단추를 다 잠궈야 되는데 이 끝이 여기서 멈춰요. 닿질 않아요. 제가 그때 그 양복을 받고 결심했습니다. 저분이 8월 달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때마침 새벽 기도 때 사사기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는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의 노년이 어떻게 죽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이 죽는 소식을 듣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성경이 표현하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제가요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딱 이 말씀이 저를 향해 확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목사가 게을러 보여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게을러 보이는 건 죄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먹는 양을요 3분의 1 이하로 줄였어요. 한 끼에 2숟갈을 먹었습니다. 위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위의 크기를.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악착같이 운동을 갔어요. 그때 시작한 식사와 운동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밥을 주실 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시는데 제가요 위가 요만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과 사주시는 음식 너무 귀한데 사실은 많이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부딪혀요. 먹고 나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되니까 얼굴이 터져요. 제가 그때 제가 결심하지 않았으면 지금 온갖 병으로 고생했을 거예요. 지금도 새벽기도 후에는요 최대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는요 안 하면 바로 쪄. 일주일에 3kg, 4kg도 찝니다.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내 욕구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저 때요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기 음식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한 그릇 다 먹어.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치킨 먹고.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일상에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만드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1차 설교를 만들 때요 지금 쓰는 양의 2배가 넘습니다. 길게 막 써요. 하고 싶은 말 다 집어넣어. 그리고 마지막 교정작이 뭐냐면 빼는 거예요. 중복된 것들 빼내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 빼내고 그 작업을 주일날 새벽까지 합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온 거 다시 한번 다듬고 그러다가 왔어요. 왜? 여러분 저랑 약속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유재 목사를 볼 때는요 설교 시간에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요. 근데 다 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의 90%는 다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줄 아시면 착각인 거예요.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싫을 수 있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요? 목사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그걸 주체를 못해갖고 그 감정에 또 다른 화가 나고 그 감정이 쓰러져.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돈을 쓸 수 있어도 필요하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절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썼죠. 절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결론 간단하게 내고자 합니다. 참된 절제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해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을 도망쳐 다니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결심하지만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단순히 인간의 강한 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결심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문장을 보시면 절제가 어디에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다 절제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일 부족해서 제일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다시 보니까 제일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절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